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라는 제목입니다. 야다라는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야다. 그래서 결혼 전의 암과 결혼 이후의 암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것은 그런 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다는 것은 부부간의 언어입니다. 깊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랬어요.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에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없는 걸 보고 망해가는 모습을 에스겔이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기를,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제 그제까지 내외도 상징적인 것을 네 가지를 보였죠. 그 토판에다가 그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는 모습을 토판에 그려와라. 그리고 옆으로 390일을, 또 유다를 위해서 40일을 누워서만 먹어라. 그리고 먹되 보리떡을 인분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귀했더니 인분 말고 쇠똥에 그러면 구워 먹어라.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머리털을, 우리 몸의 일부분을 잘라서 온 사방에 뿌리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염병, 기근, 칼, 바람, 그리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환난 속에 당할 것이다. 얼굴을 향하선 그들이 산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산을 향하여,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와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칼날이 입겠다. 산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당을 원래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 사무엘 시대만 해도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솔로몬도 또 일천 번제 드린 것도 그때도 그 산당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예배에 쳤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처음에는 스님이 이 땅을 LH로부터 이 땅을 분양을 받았었습니다. 이 땅이 절간이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산당을 잘 예배했던 그 장소가 나중에는 전락하고 말고 또 타락의 장소,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이교 관행과 우상 숭배의 심판의 칼날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41절도 아침에 발락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 끝까지 보이니라. 이렇게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솔로몬 성전 이후에 엄청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배부르고 등따 쏟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군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헐벗고 어렸을 때 6.25를 지나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 기억납니다. 초가지복을 없애고 새마을운동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들 삽니까? 그때는 오로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부흥되고 원래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가 1988년 88 올림픽을 위시하여 2002년 월드컵 위시하여서 얼마나 잘 살면서 세속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자, 우리 개인으로도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희는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죄를 더 많이 지을 것 같습니까? 부자가 죄를 더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간 것만도 보다도 더 어렵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에는 소유의 복, 가축이 얼마, 그래서 욥에 보면은 동방의 소가 몇 마리, 가축을 얘기합니다. 아브람도 소가 가축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할 때도 많은 은금 폐물, 다 소유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의 소출을 해서 100배라다 가진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가진 것을 굉장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포커스에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구약은 보이는 율법적인, 보이는 현실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디모데에는 아예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잘 살고 그러니까는 산당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름짐에 발로 쳤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겠다. 왜 버렸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기름지었고 살찌고 비대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었으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잘 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런 거와 똑같아요. 4절 볼까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을 깨뜨려질 것이가, 너희가 섬기는 그 산당에서 섬겼던 것들을 깨뜨려진다.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죠.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곤의 신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다곤의 신전이 목뼈가 부러진 거 보셨지 않습니까? 우상이 다 무너지게 만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의 하나님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게 기근이 오고 예루살렘에게 포로가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거라. 아세라와 일월 성신과 또 몰렉,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점쟁이나 무당, 이런 심판의 필요를 가져오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우상들 앞에서 황폐하고 분향단 거기서 깨뜨려질 것이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서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드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어떻게 해요? 산당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타락해버린 그 산당을 황폐하게 만들어놔. 너희 제단에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업장이 망가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젊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뿔들이 꺾어지고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섬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무너졌던 이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것을 황폐하고 무너뜨리고 진멸한 이유, 오늘 나와 있습니다. 7절이죠.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지게 한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환난이 옵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등 떴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주를 찾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 육신의 질고와 아픔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이 망가질지라도, 우리의 재산이 탕진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유한전의 존재입니다. 잠시 있다가 갑니다.
일순간입니다. 찰나적입니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가 하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쫙 쪼개지니 우리가 육신이 깨어질지라도, 우리가 육신에 질곡이 올지라도, 사업장이 뒤퉁거려서 망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은 건지기 위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징계죠. 징계죠. 사랑의 징계죠. 사랑의 채찍이죠. 그래서 산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산당,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뜻에서 원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출애굽 이후에 산당, 그렇게 처음에는 산당에서 예배했는데 그 산당이 전락하니까 무서운 것이죠. 성경이면 고린도 교회나 이런 항구 도시들이 얼마나 부유가 잘 삽니까? 잘 살수록 항구 도시가 타락을 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요담 등들을 보면은 산당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요담 등 그런 왕들은. 그런데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얼마나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산당들이 다시 백성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침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만 해도 50번, 60번 정도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내 방식대로 믿는 산당은 사업장입니까? 가족입니까? 내가 믿는 산당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 산당을 너무나 섬김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마음들은 내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가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긍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징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로우시지만 남는 자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심판을 하지만 노아의 식구가 남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하지만 남는 자가 있고, 남은 구루터기가 있다겠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상을 섬기고 사람이 범죄합니다. 범죄한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오면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자신을 한탄하다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제사를 있을 때는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지 않아요?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마음대로 쓰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돈 떨어져, 물건 떨어져, 돈 떨어져, 술 떨어져, 돈 떨어져, 여자 떨어져, 돈 떨어져, 다 떨어지니까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에서 우리 집에는 우리 종들도 이런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라니 나는 돼지보다도 못하구나. 자신을 자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돌이켜서 우리 집에 가서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상거가 멀 때 멀리 버선발로 달려오는 아버지는 처벅처벅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돌이켜 돌아오는 탕자의 발걸음은 늦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한 발자국 뛸 때 아버지는 10발자국 20발자국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오는 그 탕자에게 죄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처참하게 돼지 지엽 열면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같지만 전락합니다. 인생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빨리 가는 자동차와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해서 작년과 올이 다르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온난합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미국에서는 한쪽에는 30도 기온차가 있어서
낮에 30도로 헛걱거리고 더웠는데 밤에는 눈이 와가지고 눈이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된 일입니까? 한여름에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백근이 우박이 온다니, 지구가 3분의 1이 깨진다니, 달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햇빛이 빛을 잃어버린다니, 지금 곡식은 언제 있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사는 거죠. 9절,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 남은 자. 여러분, 살아남은 엘리야 시대에 아이고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 혼자 싸우니 괴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12, 300, 7천.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데에 소망을 둡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정부가 파괴하려고 해도 때가 되면 한국에 또 남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하나님이 진멸하고 황폐하고 심판의 칼날과 어둠이 다가올지라도 꼭 남는 자가 있습니다. 꼭 남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로서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도 있고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자가 있대요.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 회개죠. 동탕이죠.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눈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눈, 교만한 눈, 선한 눈, 음란한 눈, 정결한 눈, 깨끗한 눈, 흘기는 눈, 겸손한 눈,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회개하는 눈을 가집시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자가. 나를 기억하되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기억하되.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근데 에스겔도 남는 자입니다. 겸손한 눈이죠. 다니엘도 남는 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에스라 학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학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독실한 그 남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도 있고, 이번 13일이 지나면 새벽예배 시작할 때 새벽예배 다시 나오는 우리의 권사님 어르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어떤 자에 계실 것입니까? 떠나버린 자가 되실래요? 남는 자가 되실래요? 여러분 어려워도 남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야 10절, 그들이 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됩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19가 오니까 믿음이 더 옷깃을 여미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더 성경을 배웠고, 집에서도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싸그리 다 외워버렸어요. 장주제를. 얼마나 멋있어요. 더 공부하고 더 성경 보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12시에 제까지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금 핍박과 어려우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되십시오. 남는 자가 되십시오. 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60번 이상 반복되는 하나님의 통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간곡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나 여호와인 줄 알아달라. 하나님을 알아달라. 심판 중에도 긍휼을 여기신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하나님, 노아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 때도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 때도 분명히 남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과 종자씨는 어렸을 때 제가 시렁이에 먹지 않는 걸 봤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보릿고기 가도. 왜? 그의 농사 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농사를 지을 때 남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수 교회 가정 여러분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식구같이 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심판 중에도 남는 그루터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호수교회 가족들이 떠날 분들이 혹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남는 자가 되셔서 모두 다 휴거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님의 신부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죄를 일으키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쓰러진 공동체도 있고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모았는데 성전 나중에 짓더라도 일단 성도들 오니까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전 성도들에게 30만 원씩 주대. 야, 우리도 돈 있으면 좀 성도들 빵빵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다 나눠준대요. 돈 모아는 걸.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팬데믹 다 해결되고 성도님들 와서 교회가 좁아서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주님이 알아서 또 하실 일이고,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낸 헌금이고 이걸 전부 30만 원씩 한 집에 10만 원씩 해서 매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계속 나눠줄 거예요. 그렇게 뉴스화돼가는 거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힘들어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호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불평을 멈추고 다시 기억해야 할 나의 살아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탄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입니까?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뭐라고?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 전염병을 망하게 된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그때는 지금이나 있어요.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손뼉치고 발을 그리고 흥분된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말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했다. 막 자해를 하고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놀러 가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발을 구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죠. 그 가증한 것을 보시고 주님은 전염병을 보내고 전염병을 위해서 죽고, 지금 전염병으로 지금 이 세상에 전 세상이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전염병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지금 2,800만이 전염이 됐다네요.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2개월, 3개월보다도 갑절이 지금 숫자가 올라가고 있대요. 줄지가 않아요. 2,800만. 죽은 사람만 해도 약 9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지금 90만 명이. 그런데 앞으로도 얼마가 더 죽을지 모릅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심판의 도구입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칼날, 가난, 저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좋아서 손뼉치고 즐거워하고 발을 구리고 세상의 쾌재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의 도구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밖에 있는 전염병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유형, 무형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칼날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이 흔들리고 설익은 열매들이 다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질 때 하늘은 두루마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에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도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 보니까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갈라려면 모두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온 지구상에 미국은 정말 늘 얘기하지만 미국의 군사력 하나하고 전 세계 군사력이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는데, 그렇게 의학계 미국이 다 있다는데, 돈이 많다는데, 군사력이 있다는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전염병 하나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꼼짝 못한 거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칼날 안에 하나님의 노를 바라시면 마지막 때에 거기에 피할 자는, 모든 영역 안에 피할 자는 한 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3절, 그 중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 분향하던 곳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시체가 여기저기 있어요. 사방에 있어요. 제단에 있어요. 각 높은 곳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푸른 나무에 있어요. 무성한 상술에 있어요. 모든 우상 앞에 있어요. 이런 시체가 엎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뒤덮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믿는 백성이 깨어있으라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세상은 종말이 있다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온 인류에게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 앞에, 제단 앞에, 고개 앞에, 산꼭대 앞에, 푸른 나무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모든 시체가 즐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음성이다. 14절,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이 위에 펴서, 하나님이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지금도 코로나가 온 땅 아닙니까?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불라는 꼭대기의 북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과 베델과 이 말인 것처럼 산꼭대기, 북한 백두산에부터 한라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침내 망한다. 디불라 북쪽 오렌테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꼭대기란 얘기예요. 단에서 단이 꼭대기고 부엘시가 제일 밑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백두산에부터 한라산까지 전 지역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34장에도 사방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34장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곳이 없다. 하나님이 낯을 이들면 거기에 견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열왕기하 19장 30절, 한 천사예요. 한 천사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 한 분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억 명도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실화입니다. 열왕기하에 이게 실화예요. 실화. 지금도 천사가 다니면 일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고 지구의 3분의 1도 죽일 수 있지만, 지금 서서히 죽어가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히려 듣는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죽인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제스처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침내 망하는 사건들은 나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왔을 때 나는 회개하는 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입니까?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자입니까? 아니면
깡그리 하나님을 더 떠난 자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내 관 뚝 하나님 하관 고우. 한번 따봅시다. 내 관 뚝, 내 관심은 뚝, 하관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아가는 고우 앞장서 가요 저 천성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